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신 이후 사랑의 관계를 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희망이었고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 또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이었습니다.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라는 의미를 이 네 번째 초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두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보내심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죽은 존재라는 의미이고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멀리 있는 관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이고 불편하고 화목하지 못한 관계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매우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화목하고 친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가장 먼저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가까웠던 관계가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을 만큼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3장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까지 벗고 있었던 것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을 만큼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감추고 숨을 만큼 멀어지고 깨지고 화목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자신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들은 곧바로 선과 악을 자기들이 결정하게 되었고 사람이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화목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할 때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맞먹은 존재가 되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사람이 스스로 옳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과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불편한 관계, 한때는 가까웠었지만 멀어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멀어졌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 모두가 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동서가 분열되고 보수와 진보가 분열되고 세대가 분열되고 남녀가 분열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같으면 갈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이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숨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선과 악, 옳고 그르다는 기준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사람이 스스로 가지기 시작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과 다르게 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불편하게 되었으며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내 안에 박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조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옳다,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쟤는 이래서 틀렸어. 쟤는 저래서 잘못되었어. 쟤는 저러면 안 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동떨어진, 화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내가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틀어진, 화목하지 않은 관계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있어도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저 사람은 아니라고,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갑니다.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잘못됐다고 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배워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즉시 내 것으로 삼지 않을 뿐더러 내 기준을 여전히 고집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옳은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옳다 혹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곤 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을 내가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을 용서하고 사랑하곤 합니다. 유튜브나 TV 드라마를 힘써 보면서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간을 그다지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내 감정과 기분만을 중요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보다는 쉬지 않고 세상 염려와 걱정을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 이렇게 행동할 만큼 인간은 하나님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편하고 화목하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주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9절에 의롭다는 표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의롭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지만, 즉 하나님과 불편하고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거리감이 없었던, 그 거리낌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불편함도 없고 친밀함만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는 다른 기준들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그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성이 없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불편 없는 관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이 친밀한 관계라면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화목하고 불편함이 없는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서로 마주보며 즐겁게 웃는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해진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카우코멘노이는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자랑할 만큼 즐거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하면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고, 우리가 즐거우면 그것을 꼭 자랑하곤 합니다. 손주를 자랑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만큼 끝도 없이 손주를 자랑합니다. 오죽하면 돈 내고 손주 자랑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밥을 사 먹이면서까지도 손주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즐거운 것이지요. 좋은 차를 산 사람은 그 차를 자랑하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은 집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지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나의 자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나간다거나, 교회 봉사를 몇 년을 했다거나, 단기 선교지를 찾아간다거나,
어떤 교회 직분을 받았다는 자기 자랑만 있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자랑할 거리를 따지면 사도 바울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고 긴 선교 여정과 많은 교회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보면 주님만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깊이 고백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은 존재였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고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와 주님만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행하는 일방적인 사랑은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그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는 이 질문의 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먼저 보았던 요한일서 4장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땅하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사회는 너무나 쉽게 분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인 스탠드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분열되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에서 지역, 정치, 세대, 성별의 다름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차이를 뛰어넘게 만들고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갈등과 분열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와 다른 생각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인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은 저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증명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가 주님 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교회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음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불편한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기준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거짓말하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교회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교회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증명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더 많은 지체를 품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을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